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라는 얘기죠. 아버지 나라가 와주세요. 아버지의 성김이 와주세요. 그것은 그 나라, 그 안에 그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내 속에 오게 해주세요. 또 내 속에 온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수 에르코마이 호 바실레이아, 그 나라가, 당신의 그 나라가 오십시오. 너희 그 나라가 그것으로 온다. 그 나라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리아라는 말은 성김이란 뜻이죠. 성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셔요. 하늘들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이미 그 안에 뭐가 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다, 임한다라는 말이 오다 가다 에르코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주셨죠. 근데 성전이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그냥 건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내 안에서 세워져야 되잖아요. 마음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건물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말해 주지 않으니까 말 못하는 성전은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마음 성전이 지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와 계신 거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보시면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 조금 더 다른 번역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옛날 번역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건물 성전이 완성 성전으로 나한테 와야 돼요. 구약에는 이 건물 성전으로만 와가지고 말 못하는 건물 성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구약에 있는 것이고, 구약에 있을 때에는 완성 성전이 아직 안 되온 거죠. 건물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마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성전으로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세 번째 성전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 섬김이 이미 와 있다 이거죠. 나는 계속 섬기고 있었다. 그분은 계속 말씀으로, 태초 이래로 계속 말씀으로 섬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섬겼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거를 안 받아들인 거죠. 그분은 율법에서 나와야 영이 되잖아요. 나의 육의 몸을 벗어야 내가 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분은 영이시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야 영과 영이 예배가 되어지죠.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입을 맞추게 되는 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르코마이, 오다 가다 하라는 이 말은 구약의 보, 들어가다, 야다해서 들어가다, 하나가 되다, 그런 말이나 똑같은 것이 되겠죠. 창세기 7장 13절로 가보시면 곧 그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를 배에 들여보냈다.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곧이란 바로 그날 옛 번역에는 곧 그날에 되어 있죠. 이 곧이라는 말,
곧 그날에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이 곧 이렇게 썼죠. 곧 그날에라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에쳄이라는 단어예요. 에쳄. 에쳄이라는 단어는 뼈라는 뜻이거든요. 뼈는 진리, 터와 기둥이 되는 진리죠. 그러니까 곧 그날이라는 말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와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세면 야벳 며느리 이렇게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보예요. 보. 방주에 들어갔다. 보. 뼛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에침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곧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방주로 들어가는 날. 방주로 들어가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진리가 되어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들어가는 것.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뼈가 되는 뼛속으로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같이 본 거죠. 그래서 곧 그날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바로 그것이 뼛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육의 몸을 벗고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무슨 몸이 되는 겁니까? 영의 몸이 되는 것. 이게 보호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 들어갔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성전으로 양의 우리 안으로 하늘나라로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에쳄 뼛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뼈가 꺾이고 진리의 뼈가 세워져야 되죠. 내 뼈는 꺾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뼈가 꺾이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무릎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꺾이지 않아요. 예언을 그렇게 하셨던 거죠. 다시는 군병들이 와서 꺾지 않습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뼈, 유기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꺾여지면 진리의 뼈가 세워진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와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내 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2절, 3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다시 그 구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옛날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주 번역이 아주 조금 마음에 와닿죠. 이런 번역들이. 가끔은 다른 번역을 좀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내가 네 안에다가 거처를 짓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은데 내가 있을 곳을 네 안에다가 너 안에다가 내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 말이죠. 네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말이고 네 안이 내 거처가 된다.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그것을 이렇게 상징한 거죠.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거처를 마련하면 요한복음 14장 3절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이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 안에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 안에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공동번역 성경이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건 공동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띄워본 겁니다. 이렇게 뭐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시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다 이렇게 다 감당해 보시고 이렇게 흡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다 어떤 번역이든지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걸 통해서 또 우리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내 몸은 이제 아버지가 진리가 있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 너와 내가 하나다. 같은 영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입을 열어 이제 이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이 진리를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충돌이 일어나죠. 그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데 자기 고집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알아들 수가 없잖아.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실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있기를 거절하고 떠나갑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래요? 아직 십자가로 가시기 전이기 때문이죠.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오시기 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보혜사로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약속이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고 실족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는 그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거듭되는 충돌, 충격에 또 충격, 그러다가 실족이 일어나고 또 감격에 감격, 그러다 또 떠나갈 수도 있고 다시 올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이 막 들려와서 듣다가 좀 충격이 일어납니다.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실족이 일어나니까요. 떠나갑니다. 한동안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영이든지 그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한 사람도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다 깨닫게 되기를, 다 구원받는 것이 내 뜻이다.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됩니다. 시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그 영이 깨닫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깨닫지 못하면 계속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충돌, 실족, 떠나감. 그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요. 다음 세대에 또 영으로 와서 또 이 과정을 거쳐서 깨어나면 같은 한 영으로 합쳐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한다면 주님도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 보혜사가 오신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말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영이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이 듣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이여 들으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 어떻게 듣습니까? 하늘이신 그분이 아직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오셔서 그들 속을 듣는 귀를 주셔서 자신이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도 못한 일을 너희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동번역 하나 읽어보죠. 공동번역. 정말 잘 들어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아버지께로,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뭘로 오십니까? 그렇죠.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주님보다 더 크게 된다, 뭐 그런 의미,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왜?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똑같은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죠. 그러면 두나미스의 능력, 전파하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말씀의 검이 세워진 겁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가 입을 벌려 똑같이 나의 의식을 가지고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말씀이 검이 세워진 자가 아버지와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이제는 생긴다. 이것을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진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으로 온 성전이 된 것이죠.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고 내가 섬김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럼 이제 나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섬김은 진리를 진리로 전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혜사가 와야 되고 보혜사가 와서 십자가 전과 후에 이 엄청난 차이의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만 돼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진리의 영이 와 있는 성령이 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영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계속 다 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 협조자 보혜사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죠.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죠. 협조자, 협력자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엘렌코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렌코 하시는 거예요. 엘렌코 하신다는 것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했을 때 책망은 엘렌코라는 단어는 이렇게 친절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보혜사이기 때문에 돕는 자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협조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해석 하신 말씀 그것을 전부 되새기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과 똑같이 되게 가는 길로 가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일이란 말이죠.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15장으로 가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에게 보낼 협조자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그 성령이 와야만 아버지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그 똑같은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 영이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영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영이 와서 나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면 그분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16장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그분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성령이 깨닫는 영이 깨어나서 이 말씀이 들려오면 위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요. 내가 땅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면 성령이 그를 오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있었어요. 없다가 위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었던 영이에요. 그분이 깨어나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분의 영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 그랬죠? 하늘들 안에 진리가 된 자들 안에 아버지가 와 계시면 영으로 와 계시면 이제는 그 섬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진리를 진리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검이 세워진 자예요. 이한 검 말씀 아버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와 똑같은, 보내심을 받은 아들과 똑같은 입의 말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 37절에서도 주님은 섬기러 왔다 그래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배와 네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땅의 것이,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절. 아무튼 내가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돼요. 우리 가지고 있던 성경보다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번역은. 여기는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증언하려고 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출생하신 분이에요. 예수로 오신 분이에요.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로 나야 돼요. 예수로 출생해야 돼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로 나야 돼요. 언약,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동정녀가 되어지고, 그 동정녀로 말미암아 나야 돼요. 예수로. 그럼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를 구원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증언하러 났단 말이죠. 이 진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주님 그래서 섬기러 왔다 그러시는 거죠.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거야. 섬기러 온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이 진리를 낱낱이 알려주는 거, 이것이 섬김인 것이죠. 너의 그 섬김이 온다. 너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호스 앤 우라노스. 호스 앤 우라노스. 하늘에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호스 앤 우라노스. 성전 안에서와 같이 하늘적 개념으로 주신 거죠. 성전 안에서와 같이 호계, 그 땅에서도 우라노스와 개가 같이 성전인 거죠. 하늘 우라노스와 땅인 개가 같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하늘 안에서와 똑같이 그 땅도 뭐가 되는 거죠? 하늘적 개념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와 똑같이 그 땅도 하늘적 개념의 성전이, 그 땅의 성전 위에도 너의 그 뜻이 되어질 것이다. 그 땅의 성전을 너 안에 그 뜻을 보면 하늘 안의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것으로 제시가 됩니까? 하늘의 것으로 못 제시를 하니까, 알아듣질 못하니까 땅의 것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어떻게 하늘의 언어로 전해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언어를 빌려다가 제시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그 성전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하늘의 것, 우라노스로 보이면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땅의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땅의 그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우라노스와 같이, 하늘 성전과 똑같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것이 무너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
다음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좀 어감이 다르죠. 역시 공동 번역은 어감이 달라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개역 한글은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신 겁니다. 어감이 다르죠. 첫 것을 폐기하고 둘째 것을 세움이라 이런 의미하고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셨다. 의미가 좀 어감이 다르게 느껴 들어와요. 그죠?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몸을 온전히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하늘의 뜻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땅의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무엇으로 보여요? 그것이 하늘의 것으로 보이면 완성인 거예요. 둘째 것이 세워진 거죠. 첫 번째 것이 폐해지고 두 번째 것이 세워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 땅에서도 완성이 되는 것, 하늘의 것이 똑같이 땅에서도 완성이 되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김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땅도 하늘과 똑같이 완성이 되는 것,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실리에이아 이 단어는 왕권, 통치, 다스림, 다스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섬김에 있는 거예요.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으로 섬기는 거죠. 내 안에 오시는 목적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내 머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잘못된 머리를 삭제시켜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나라가 오시십시오 라는 말은 섬기기 위해서 와주세요 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와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에게 와주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와주세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왔는가? 이 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살펴봤죠. 보. 방주에 들어갔고 했을 때 보. 그럼 베이트에다가 알렙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 베이트, 집이죠. 알렙, 하나님이죠. 성전이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예요. 성전이신 하나님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 그게 방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곧 에쳔, 뼛속으로 들어가는 것,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예요. 보. 베이트와 알렙이 합쳐서 이루어진 보. 그러니까 성전이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되었단 말이죠.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성전, 건축물이 거기 서 있는 건축, 성전물이 그게 바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이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신 것 똑같아요. 영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렇게 둘째 것으로 세워진 성전으로 지어진 자는 이제는 뭐예요? 그분과 하나가 된 거죠. 네. 제시가 된 것이 완성이 된 거죠. 내가 너에게 제시해 준 것이 네가 받아들임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예. 예. 성전 건물이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보로 나에게 왔는데 다시 말씀드린 이것은 이제 보여지는 성전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 성경 66권,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이 성전 건물로 나에게 또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라 그랬죠? 섬기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66권이 보가 되면, 깨달아지면, 진리로 풀어져서 그 성경 66권이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져서 내 몸에 세워지면 그것이 보가 된 거예요. 섬겨주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완성이 된 거죠. 지시한 것이 완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신의 나라가 어디로 온 거예요? 내 안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이 원리, 섬김의 원리 있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셨던 그 섬김의 원리,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섬김의 원리가 그대로 내 안에 완성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섬김의 원리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을 바로 해야 돼요. 관습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동안 이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겼던 생일을 챙겨주고 경조사 때 절기 때 봉투를 주고 이런 건 이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형제가 형제에게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형제한테 흘러들어가게 하십시오. 또 부모님에게나 이웃에게나 어려운 사람에게나 이렇게 섬긴다면, 물질로 그렇게 섬긴다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되어지기 전까지는 행했던 모든 섬김 있죠. 교회를 섬기고 성전 건축을 하고 목사를 섬겼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이제 깨달았으면 멈춰야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 공동 번역을 보시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죠. 섬기려고 하고, 섬기려 오셨다. 섬기러 왔다. 디아코네오,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땅의 것, 그분과 이 땅에 있는 것과 나,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섬김을 받아서 하나가 되면 그때 그것을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됐을 때예요. 이 땅에 오신 그분과, 이 땅에 오신 그분, 영과 진리와 또 땅에 있던 것과 성전, 율법, 이 세상, 성경 66권, 이것과 내가 진리로 하나가 되면, 영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을 이제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냐는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눈으로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시죠.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시기에 오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으로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답 유도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마치 어느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질문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장소도 아니요, 그 시기도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장소 아니란 얘기죠. 어느 특정한 장소 아니고 특정한 역사가 있는
이 시간표에 따라 오는 것도 아니다. 17장 21절.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인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다시 볼 수 있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짠하고 재림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밖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밖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니까 뭘 중요시 여겨요? 표적을 중요시 여기고 기사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어버리면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감각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사와 능력으로 9가지 은사로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밖에 하나님이에요. 그 밖에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럼 영으로 내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런 은사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영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됐는데 그리스도로 됐는데 그런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40일 금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있으니까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영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영이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면 그 지배하는 영이 머리가 된 사람은 그 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누구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런 것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의 기도가 그냥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데 이런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막 기도는 막 빡세게 기도해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유의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해서 자연스럽게 영이 흘러가서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그 영이니까 내가 그 이름이 됐으니까 그 이름이 그냥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로 오셨잖아요. 내 안에 그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영이 임해 있잖아요. 초월적인 그분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달라진 겁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제 내 영적 신분과 위치는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달라요. 깨닫게 된 사람은. 보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보아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러니까 이 안에 보아라는 말은 뭘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리스도가 임해 있다. 섬김으로 오신 그분이 네 안에 계신다. 그 장소, 그 시간을 어디서 보라는 겁니까? 네 안에서 보라는 거죠. 네 안에서 그 장소와 그 시간을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장소, 빠른 시간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진리의 사람들은 자꾸만 밖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지금도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따르고 있어요. 겉에 가치를 두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로 가보죠.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희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말이죠. 보이는 것은 희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을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온전한 마음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신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발견해서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었던 겉의 것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 빨리 폐해져야 되죠. 겉의 것, 첫째 것이 폐해져야 둘째 것이 세워지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어디를 봅니까? 안을 봅니다. 내면을 봅니다. 내 내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기도 한번 보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이 표현이 맞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어떤 표현을 쓰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시면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5장, 6장 쭉 말씀하시면서 직분을 얘기하고 우린 그리스도는 이제 육체대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본다.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다 그랬죠. 그래요. 이 복음이 말하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내가 알고 왔던 문법, 단어, 한국의 언어, 또 뭐 세계 모든 사람 자기 말의 언어로 들으면 그 말이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진리의 말은 땅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을 전해주려고 땅의 것으로 하늘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땅의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땅의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게 참말이란 말이죠. 진리의 말이란 말이죠.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말입니다. 진리의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 두 부류만 있을 뿐이에요. 다음 구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예, 우리는 이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을 내려고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예, 유명한 이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자야.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나는 무명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요.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세요. 거처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가 됐고, 아버지 이름을 가진 자가 됐고,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아버지와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까 이보다 유명한 자라면 어디 있습니까? 또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름 없는 자예요. 죽은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구나.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셨네. 나와 하나가 되셨네. 영적인 길을 깨달아서 그분의 섬김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분이 지시한 것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겉을 보면 여전히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렵게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삶이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예요. 진짜로 살아있는 자고 진리로 살아있는 자고 이 땅에 정말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살아있을 가치가 있어서 이제 섬길 수 있는 길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아니하며, 예, 징계를 받아도 죽임을 당치 않는다. 어떤 징계가 와도 하나님 가끔 이런 것을 주시기 때문에요. 징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사는 자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 말씀 또 보시면 6장 10절 고린도후서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런 말씀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신에게 된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20대부터 시작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열정 30대, 40대, 50대까지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50이야 비로소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0이 되어서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10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60이 돼서야 마이크 앞에 앉아서 유튜브 방송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근본이 파괴되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정말 되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슬픈 일, 징계를 받는 일, 근심을 받는 일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일평생 월세만 내고 사는 삶이었지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이 다 됐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유산도 다 포기했습니다. 형님한테 맡겼어요. 열심히 이 복음만 옛날 율법의 복음 말이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나에게 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슬픔을 당한 자 같지만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나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어요. 나는 가난해요. 육으로는 가난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난한 자 같은 나 부유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자,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이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부여받는 자로서 사는 이 가치 있는 삶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초월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아버지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고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이름 석자 이름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부의 축적의 기준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 보장?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푸토코스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지만 푸토코스가 뭐죠? 10년이 가난하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하루가 된 자가 푸토코스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잖아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추구하려고 하고 왜 통장을 늘리려고 하고 또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더 많이 사업을 하고 물질을 얻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부분을 준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왜? 섬기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붙잡고 늘리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가치관이죠.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그 안에 영으로 온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가난한 자 같은 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여기서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멘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금은 보화를 준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세계잖아요. 이 영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 하늘적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차원의 삶,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기준으로 바뀐다면, 복음 진리의 기준으로 사람이 바뀐다면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삶 자체도 바뀌어집니다.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게 될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풍성해요. 풍성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꺼냈을 수가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진리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값진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죠.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자, 이제 이 육신의 것들이 밤을 다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영으로는 낮을 맞이한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임신 카타볼레 잉태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잉태가 되면 자라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마음밭에서 계속 일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해가 지면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이 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운 해가 져야 돼요. 그래 그 나라가 그 성김이 임해서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내 이론, 내 지식, 내 사상, 내 철학 이것이 없어지면 영으로 깨어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동안 잘못된 머리로 살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면 이제 우리 번역을 보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의 말이 그러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 와 있는 것이다. 예. 자, 여기 이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여기 능력이라 했는데 옛 번역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옛 번역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9절 같은 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면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을 내어 쫓아내시는데 그분은 바알세불로 오셔서 바알세불 쫓아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분이 귀신으로 오신 거야. 이것을 모르는 너희는 무엇으로 쫓아낼래?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아직도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명하다는 목회자들 또 어떤 설교 말씀이나 동영상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를 존재적으로 보고 있어요. 마귀는 존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성경 66권이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66권이 풀어져야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문자적으로만 스토리로만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귀신은 마귀는 존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깨닫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이 마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것이 점령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로 와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바알세불 쫓아내고 있잖아. 근데 너희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무엇으로 쫓아낼래? 너는 할 수 없잖아. 이걸 모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진리를 알아야만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손을 힘입어라 그랬으니까 손가락이잖아요. 10개의 손가락. 그 계명의 그 10계명을 하나로 이해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로 사랑으로 완성하면서 10계명을 사랑으로 깨달아 완성한 그 사람이 11조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11조가 되게 해줄게. 내가 이 세상에 섬기러 와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11조가 되었어. 나도 너희들이 11조가 되게 해줄게. 라고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가락 안에서 그 악한 말을, 그 귀신을, 사단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손가락으로. 그래서 그 악한 말을 해결하시겠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10계명 영 안에서 계명 안에서 그 악한 말 귀신을 쫓아낸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0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다? 눈을 들어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예,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번역에는 눈을 들었다. 눈을 들어 유의 눈이 되어 유의 눈으로 보셨다. 제자들을 보셨다는 얘기는
높여진 눈, 진리를 깨달은 눈, 또 샘물이 나오는 근원이 된 자의 영적 상태, 그런 상태의 눈으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관점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이 일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눈이 여러분의 눈으로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죠. 사랑의 관점으로. 병자가 고침받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안진뱅이 고치시잖아요. 그러면 안진뱅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기 내 반쪽이 있구나. 반쪽이에요, 안진뱅이가. 나 반쪽, 저 안진뱅이 반쪽. 그 반쪽이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반쪽인 것을 내 안으로 흡수해 들이시는 거죠. 그 반쪽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자기 반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속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이 눈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관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복이 임하면 행복한 거예요. 위로부터 복이 임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가난해진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푸토코스의 마음. 예. 하루하루 20령. 저는 너무나 20령을 잘 알아요. 푸토코스 20령. 지금도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노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후 보장, 노후 설계, 이것도 먼 나라의 얘기에 불과하죠. 저에게는. 물론 이렇게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지혜롭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진리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안 통해요. 진리의 나라에서는 진리로 사는 겁니다. 왜? 내 내면의 세계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법, 이 땅의 물질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법으로 살고 그 나라의 기준으로 사니까 이 땅엔 더불어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믿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냥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예. 우리의 육의 것이 정말 말라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들이. 그래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거든 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옛날 번역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차려놓은 음식 주는 것을 먹고 차려놓은 음식을 에스디오로 먹고 이게 에스디오로 먹었어요. 파고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에스디오로 먹는 거예요. 에스디오는 육으로 먹는 것이고 파고는 영으로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병자가 나오잖아요. 음식을 먹고 그 동네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자가 누굴까요? 여기 아까 차려놓았다 앞절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다 차려놓았다 이건 파라티데미예요. 파라티데미는 세워주는 거죠. 파라티데미 옆에다 세워주는 거죠. 옆에다 세웠다. 밖에 있는 것을 밖에 있는 율법을 바로 말해주어라. 바로 세워주어라. 바로 세워주는 것이 파라티데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는 자들 이들이 병자가 되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병자가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병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구절. 예, 그 동네 병자들을 고쳐주며 병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거죠. 누가 병자라고요? 비진리로 차려놓은 사람들, 비진리로 차려놓은 사람들, 그들이 병자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병자라 그 말이죠. 이렇게 차려놓은 병자를 주님이 먹으신 거예요. 잡수신 거예요. 치료하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무능력하고 비진리 가운데 있고 영적 힘이 없는 자들을 치료해 주어라. 치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그 전까지는 가까이 온 것이에요. 예, 그 전까지는 가까이 왔다. 예,
다가왔다 그랬죠. 여기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 예.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다가오고 가까이 와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또 병자들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그들에게 안에서 이 나라가 완성되면 병자가 완전히 치료가 된 거죠. 완전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여기 전하여라, 말해라, 레고 아우투스, 이렇게 그들 안에다가 진리로 말해 주어라. 섬김을 말해 주어라.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진리가 된 자들 계신 아버지가 하늘의 것을 깨달아서 완벽하게 되었다고. 땅의 것으로 이제 완성된 거죠. 땅에서 완성된 거죠.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제시해 주었더니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것으로 완성이 돼 버렸어요. 제시해 준 것이 완성이 돼 버렸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진리로 계속 말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거죠. 병자들은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까이는 와 있는데 완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완벽하게 되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병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복음은 파라티데미로 가까이 와 있잖아요. 내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한 나라가 바로 보인다면 병이 치료가 된 거죠. 그렇죠. 내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병자인 거예요. 내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보인다면 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시한 것이 제시된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제시된 것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비진리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제시된 것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그 병을 치료해 주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됩니까? 제시된 율법에서 진리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을 고치고 제3일은 완전하게 되어지라. 이 누가복음 13장 32절이 제3일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그 여배에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오늘은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내일은 병을 고치는 겁니다.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3일째 되어지면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단 말이죠. 제3일에 완성이 된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는 당신네 동네에서 묻은 발의 먼지를 당신들에게 털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만 알아두셔야 하고 일러주어라. 이걸 반드시 일러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일러주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발의 먼지라는 것이 나오죠. 발의 먼지를 털어놔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에 묻은 먼지가 뭡니까? 그건 외식하는 거죠. 외식을 말해요. 외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 그러고 있다면,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이미 천국에 갔어. 모든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게 외식이란 말이죠. 자기 행위로 표면적 말씀을 완성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완성됐다고 또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지 않는 너희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야라고. 떨어버리노라. 먼지를 떨어버린다.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얘기는 아포마스마이, 씻어버린다. 이런 씻어버리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꾸만 떨어버리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아닙니다. 또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뭐죠? 브로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불에 구워 먹어야 되죠.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죠. 문자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불에 구워 먹고 깨닫지 못하면 날 것으로 먹는 거나 똑같죠. 성경 66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풀지 못하고 스토리로 문자로 전해주면 날 것으로 먹고 날 것으로 먹이는 것이고 사람의 교훈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고기를 그냥 먹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전해주니까 외식이죠. 문자대로 겉의 말로 스토리로 사람의 교훈으로 이 자랑으로 먹는 고기가 돼버리면 이건 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유익한 말씀으로 취해서 먹는 고기, 간증한다든지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돈 자랑한다든지 자식 자랑을 한다든지 사업 자랑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외식입니다. 잘못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시는 것, 포시스, 마시는 것도 잘못 마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마셔야 될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먹고 진리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보이는 육체의 예수를 영과 진리로 깨닫고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이는 대로만 겉에 말씀은 대로만 문자대로만 마시면 그냥 피만 마시는 거예요. 겉에 육신만 마시는 거예요. 육신의 율법의 말씀을 마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장 6절 너희는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이달 14일 열흘에 10일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취합니다. 그 다음에 4일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14일에 잡는 거죠. 어린 양을 취해다가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취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4일 유예 기간을 두고 4일 있다가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는 거죠. 양을 잡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도 다 복음입니다. 이 한 구절이. 4일 여유를 가는 건 뭐죠? 광야의 4나 똑같아요. 4 시험의 기간이에요.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변화받는 거죠. 그래서 해질 무렵이 되면 해질 무렵.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12시 해가 일찍전이 된 그때 빛을 잃잖아요. 예. 해지는 그 사이에 잡도록 하여라.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수님 어린 양이 잡혀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거죠. 오후 3시에.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 하여라. 그 피를 받아 10일 동안 양을 잡고 4일 유예 기간을 듣고 그다음에 먹을 그 집의 문설주와 좌우 문인방, 문설주 양쪽 기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 율법과 진리라는 기둥, 선과 악이라는 기둥, 양손에 목이 박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문인방, 천국문, 진리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문인방, 위에와 윗방, 아랫방, 상인방, 하인방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상인방이라고. 상인방이 있고 하인방이 있는 거죠. 좌우 문설주가 있고 이렇게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것이 완성되게 돼요. 좌우 문설주가 하나가 되게 되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되고 상인방과 하인방이 하나가 되게 되고 하늘 언약과 땅 언약, 하갈과 사라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불에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굽는다는 것은 뭐죠? 성령의 불에 굽는다는 얘기예요. 날로 먹지 말고 성령의 불로 구워 먹으라는 얘기는 육신의 의식일대로 먹지 말고 육신의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바뀌어져서 영으로 먹어라. 불에 구웠다는 것은 영의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영의 것으로 먹는 것이 됐다는 것이 불에 구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무교봉과 쓴나물, 무교봉은 영과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쓴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육체. 예수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가 예수의 육체가 쓴나물을 갖다 먹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는 거죠. 이제
육체가 바뀌는 거죠. 안과 바뀌. 그래서 성령 안에서 N 역격이에요. 푸뉴마 하기오스. 아까 성령 안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의 디카이오시네는 뭐예요? 육체 예수는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의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 안에서 N, 성령 안에서. 그다음 평강 에레네, 샬롬, 안식이 이루어져라.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고정관념, 내 판단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끼워져 버리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면 하늘뜰 안에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영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가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시라, 카라, 내가 믿음으로 세워진 또 그리스도로 발견된 상태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된 그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 상태, 그리스도로 발견된 상태, 내가 그 이름이 되었을 때 기쁨이죠. 진리로 세워진 내 안에 아버지가 영으로 계신 상태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상태. 그럼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구워 먹어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침류의 후 광야 40년 동안에 다 태워져 버려야 되죠. 물론 삶아버리면 그냥 태워지지가 않죠. 삶아버리면 그냥 남아있잖아요. 털도 남아있고 그냥 이렇게 그 영양분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태워져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또 보면 머리 아침까지 내어두라는 건 뭘까요? 영원한 안식 저녁까지 다 태워져 버린 다음에는 다 태워버리고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머리, 다리, 내장까지 전부 불에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머리. 이 머리가 그동안 잘못된 머리로 내가 살아왔죠. 육신의 머리로 살아왔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죠. 육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왔죠. 이걸 깨닫는 것은 엄청난 진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구나.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네. 이렇게 깨달아진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진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미.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 머리가 완전히 불에 구워져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되어야 되는구나. 그 얘기는 내 잘못된 머리는 불에 구워져서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 내 지식, 그동안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내 지식,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관점 이것이 전부 불태워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되어야 된다. 다리와 내장, 다리도 불에 구워야 돼요. 다리가 구워야 된다는 건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릎도 부러져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이제 군사들에 의해서 부러지지 않잖아요. 군병들이 한번 부러졌기 때문에 우리도 무릎이 꿇려야 돼요. 육신의 무릎이 꿇려야 돼요. 내 것이 꿇려야 돼요. 육신의 것들이 전부 잘려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다리, 무릎이 꿇려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또 내장은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그게 마음 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도 죽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창자가 터져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불에 구워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버려야 된다. 완전히 다 타버려야 된다. 아침까지는.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만 남아야 돼요? 생명만 남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 호로고스. 그 성경 66권 해석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내 것이 다 없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구워져서 생선이 되어져서 이제는
능력, 디나미스가 되어야 돼요. 디나미스가 되었다는 것은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의 검이 내 입에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의 검이 세워진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성경 66권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풀어져서 불에 구워져서 말씀의 검으로 세워진 바로 그곳,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 하나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세워진 그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만 말합니다. 위의 것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